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어떻게 그냥 저절로 얻는 거예요? 아니면 따는 거예요? 따야 돼요. 저절로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뭐 교회를 다니면 예수 믿고 그냥 무조건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시민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오면 시민권이라는 걸 주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이 되고 싶어 하면 시민권을 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으면 시민권을 안 줍니다. 그 사람이 신청을 하고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을 보고서 합격을 해야 시민권을 주거든요. 그게 이제 외국에서 한국에 오면 그걸 이제 다 거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외국에 나갔어요. 거기서 그 나라 시민이 되고 싶다 그러면 우리도 신청을 하고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나라가 요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이것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된다. 또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이런 걸 다 이제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나라 시민이 되는 거거든요.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오면 그렇게 시민권을 얻게 돼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약한 나라면 우리나라 시민권을 따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따려고 안 하죠.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막강한 나라고 부자 나라고 아주 좋은 나라예요. 그러면 다른 데서 우리나라 시민권을 따려고 노력하겠죠. 어느 나라가 강한 나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그 나라 시민권을 갖고 싶다. 그러면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고 다른 데서도 좀 이렇게 무시 안 당하고 살 수가 있겠다. 그러면 그 나라 시민권을 이제 신청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주 약한 나라, 금방 멸망할 나라,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나 이 나라 시민 되고 싶어요. 그 나라 시민권으로서 내가 살고 싶어요 하면 그 사람도 자신이 자랑스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큰 나라나 강한 나라의 시민권을 사게 된다면 아주 자랑스럽겠죠. 그러면 우리가 시민권을 저절로 받지 않고 시험을 치르고 딴다라고 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데 그냥 저절로 간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저절로 가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따야죠. 예수님이 나의 시민 권리잖아. 그 나라 시민이 되려면 예수님을 따야 되거든요. 안 따면 안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안 따고 우리가 그냥 가려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나라는 예수님을 딴 사람들만 가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시민권을 딴 사람들만 우리나라 시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하늘나라 시민이 되려면 우리가 시민권을 따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시민권이야. 우리의 시민권. 그러니까 모두 다 하늘나라의 시민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랬지 하늘나라 시민이 다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시민이 되려면 반드시 시민권을 따야 된다고요. 그래야 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민권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따야 예수님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왜 시민권을 따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시민권을 딴다는 게 우리는 뭐 굉장히 율법적으로나 노력을 해서 따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 그러니까 믿으라고 하니까 우습죠. 여러분이 생각해, 아이고 믿으라는 거 믿어주지 믿지 내가 내 하나님 믿잖아.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도 하나님 믿는 사람 많았다 그랬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밖에 돌아가시다 보니까 모두 다 도망가고 다 안 믿더라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게 믿음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믿고 변함없이 끝까지 변함이 없을 때 믿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만 붙들 수가 있겠는가. 그래야 믿는 것이고, 그렇게 믿는다, 피스티오 믿는다가 될 때 그때 하늘의 시민권이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거는 변함없이 끝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 시민권을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존경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우습게 생각한단 말이야. 좀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지. 왜 중간중간에 왜 안 믿는 것처럼 하고 그러냐 이거야. 끝까지 믿어야지. 변함없이 믿어. 그걸 믿는다 그러죠. 중간중간 배신하고 부인하고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돈 사랑하고 이 땅에 자기 하나님보다 다른 거 다 사랑하고 이러는 게 한두 건이냐고요. 한두 건. 그건 믿는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 해야, 그걸 믿는다 해야 시민권을 딴 거지. 진짜로 그 예수님이 내 모든 정말 죄된 모든 것을 잘못됐을 때 이거를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믿는다 하면 한 번도 변함이 없어야지. 그렇죠? 그러면 시민권을 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믿는다 그런데 변함없이 믿는다, 이거 해야 딱 시민권을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믿는다 이렇게 한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마음을 다 보시고 있거든요. 여러분 겉으로 교회 나왔다고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을 보셔서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한다고요. 여러분, 자, 또 이제 딴다고 하는 의미는 또 이런 겁니다. 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오면 시민권을 따고 싶으면 신청을 하고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테스트를 받죠. 시험을 치른다고요. 거기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에 가면
시민권을 이제 따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시민권 따기 위한 그 절차를 밟아서 시험을 치른다고요. 거기에 합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 돈도 드리고요.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시민권을 딸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합격을 해야 딸 수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예. 그래서 시민권 못 따는 사람들도 있는데 시험을 통과하고 이런 사람이 이제 시험을 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방법을 이제 취하죠. 다른 나라 사람도 우리나라에 오면 그런 방법을 취하죠. 그럼 여러분과 저는 왜 시민권을 따야 되냐? 어떻게 시민권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왜 따야 되냐? 잘 봐요. 우리가 신청하고 우리가 그 시험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자, 신청하면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시험이 오면 그 시험에 통과해야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한다고요. 분명하게. 여러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테스트하는데 돈과 하나님을, 자식과 하나님을, 남편과 하나님을, 아내와 하나님을 다 비교한다고요. 하나님이 다 테스트하신다고요. 근데 대부분 넘어져요. 대부분 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통과를 못하는 거야. 통과를 못하면서 시민권 달라는 거야. 천국 가겠으니까. 그런 얘기가 이상한 거죠. 그렇게 여러분을 그렇게 이 세상 좋아하고 이 세상 돈 좋아하고 이 세상에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여러분을 다 천국 데리고 간다면 여러분 말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데려가야죠.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믿음을 변치 않고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한 피스티오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죠. 그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그 믿음은 변함이 없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가져야 시민권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디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에 태어났어요? 땅에서 태어났어요? 땅에서 태어난 거거든요.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땅의 나라에서 하늘의 나라로 옮겨가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시민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 시민권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땅의 사람은 하늘나라라는 다른 나라를 가기 때문에 시민권을 따야 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올 때 시민권 따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갈 때도 시민권을 따야 되는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는 시민권을 따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저절로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그 가지가 돼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그 열매 안에는 그 나무의 씨가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반드시 속에 간직되어 있는 진리의 씨가 들어있는 복음을 간직한 예수를 믿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시민권을 따는 거라고. 그게 믿음이라고요. 자, 그렇게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막가파다, 그렇게 하면. 그럼 막가파다,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막가파다, 질서도 없이 그냥 막가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는 게 아니고 다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데려가려도 성경에 다 써놨잖아요. 성경에 써놨기 때문에 그 질서대로, 그대로, 그 순서대로, 질서대로 다 하나님이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하신다고요. 이게 교과서입니다. 이 말씀을 벗어놓고 그냥 하면, 야, 덮어놓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야, 대충 그냥 나 데려가자.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 데려가야 돼. 그렇게 따지면요. 성경에 있는 말씀에 그 법이라는 게 있다고요. 이 법, 진리의 법, 율법이라는, 구약의 율법, 신약의 진리의 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따라서 데리고 가야 되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따는 것이다. 우리가 따야 된다. 그러려니까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 내가 들었던 그 말씀, 내가 간직하고 있는 이 말씀이 진짜 복음의 말씀인가, 진짜 진리의 말씀인지를 알고 그거를 변함없이 붙들고 간직하고 내가 변함없는 마음으로 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거죠. 죽도록 내가 죽을지언정 이 복음을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변함없이 이 믿음을 내가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 하늘나라에 시민권 준다고요. 시민권 딴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고요. 어렵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시험하시다. 시민권. 우리가 왜 그렇다? 땅의 사람이 하늘나라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이민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민 가면 거기에 시민권을 따야 된다. 그쪽에 있는 시민권, 땅의 시민권 우리가 있죠. 땅의 시민권이 있는데 태어난 게 우리 땅의 시민권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태어나는 시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반드시 땅에서 죽었어야 거기서 부활한 거지.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죽으면, 회개하면 완전히 이 땅에서 시민권은 포기하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따려고 네가 여기서 죽었구나. 그래서 거기서 부활시켜서 그쪽에서 시민권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땅에서 하늘로 이사를 가는 거야. 이민을 가는 거야. 그게 하늘 시민권. 우리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 땅에 있다고? 하늘에 있다고? 하늘에 있다고.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런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은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냥 두지 않아요. 이 땅에 계속 땅에 살으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반드시 데리러 오십니다. 그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데리러 오신다는 게 그게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슬기로운 다섯천이가 돼야 돼요. 기름도 뿔 꺼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속에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을 이것을 자꾸 꺼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계속 이것이 불이 탈 수 있도록 계속 간직하고 그 믿음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여 환난을 피하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난과 이런 고통과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네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깨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앞으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 과거에 그렇게 했다 그건 아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시민권은 반드시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근데 그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은혜 받는다 그러니까 그냥 은혜 받는다. 그게 그 은혜라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걸 은혜라 그래요. 그거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그 은혜잖아. 그럼 그거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잖아. 받아들이는 건 내가 받아들이는 거잖아. 그렇죠? 받아들이는 건 내가 받아들이잖아. 주님이 물론 은혜를 주시죠. 구원을 주시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이거를 내가 받아들여. 내가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 그 은혜도 그 구원도 내가 준 거야 그러잖아요. 왜? 내가 죽은 놈이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 받아들여요? 생각해봐요. 멀쩡한 사람이 이 땅 살아야지 어떻게 하늘나라 산다고, 지금 이 땅에서 하늘나라 산다고 예수님 받아들이겠냐고. 멀쩡한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머저리인데 이 땅에서 볼 때는 굉장히 멀쩡한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 시민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늘나라에서 멀쩡한 사람이 이 땅에서는 머저리처럼 죽어버린다고요. 회개한다고요. 모두 다 그냥 다 포기한다. 자기를 포기한다고요. 그리고 주님 나라에 간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들하고 얘기 듣는데 변동사거리에서 그때 교회가 그쪽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뭘 봤는데 제가 죽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이제 어떤 해변가 가더라고요. 근데 햇빛이 쫙 찬란하게 비치는데 제가 누구한테 쫓기더라고요. 막 쫓겨요. 쫓기다가 거기에 혼자 남은 거예요. 벌써 다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 사람들 살리려고 내가 혼자 그쪽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막 누군가에게 막 쫓겨요. 쫓기는데 혼자 이제 거기에 남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도망갈 수가 없게 생겼어요. 내가 나를 보니까 도망갈 수가 없게 생겼어요. 근데 거기서 가다가 그 해변가에서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으니까 무릎을 탁 꿇고 손을 이제 들고 주님을 경배하면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목 자르라고. 그 모습을 내가 그때 한참 전에 봤어요. 근데 그 한참 전에 봤는데 지금까지 생생해요, 그게. 근데 그때 내 모습이 얼굴이 막 쭈글쭈글 늙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때 내 모습은 얼굴이 그냥 볼만해요. 지금 볼만해. 그런데 머리가 하얀하더라고요. 뭐 지금도 머리가 씻게 느끼는데요. 그래서 그때 내가 머리가 하얀하게 들 때 그때쯤 아마 이 세상에 종말이 오거나 주님이 오시거나 아마 마지막 때가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머리가 희끗희끗한 지금 보니까 그냥 시대가 말이에요. 점점점 종말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이 머리가 하얀하게 될 때쯤 되면 얼마나 남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보면서 참 그때 그걸 이렇게 봤는데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하네. 내가 순교되는 그 장면을 내가 봤는데 지금 이 시대를 보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돌아갈까 막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면 그때 당시에 이런 걸 이렇게 봤으니까 저는 이제 요즘 기도할 때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제가 뭐 이 한 목숨 주님을 위해서 바치고 뭐 주님께 갈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할 테니 내가 죽어도 좋으니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 다 살려주십시오. 이제 그런 기도를 이제 하게 돼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점점 이렇게 어두워져 가는 것 같이 보이고 실제로 종말로 막 이렇게 치닫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이런 기도까지 하게 되네요, 보니까. 아까 이제 우리 집사님들, 우리 박 집사님이 또 이렇게 환상을 봤대요, 집에서. 갑자기 그 트럭에 양식을 막 실었대. 이게 이제 쌀이죠. 그거를 우리 최 전도사가 쌀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고 있더래요. 양식은 뭐 복음이니까 복음의 양식을 이제 막 나눠주는 그런 걸 이렇게 환상으로 봤다 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환상을 볼 때는 이게 제가 우체국 아저씨처럼 이렇게 편지를 막 이렇게 나눠주는 걸 이렇게 봤거든요. 저는 이제 생각해 볼 때, 우리 아들이, 우리 사위가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가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얼만큼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이게 거의 막바지에 올 것 같으니까 우리 아들과 사위는 얼만큼 이걸 할 수 있을까? 대를 이어서 얼만큼 주의 일을 하다 갈까? 이제 이런 이제 걱정도 이제 들기도 하고 또 안쓰럽기도 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러거든요. 참 지금 이게 현실로 다가올 것 같은 이런 마지막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언제 뭐 한참 남고 우리가 뭐 다 죽고 난 다음에 뭐 주님을 만나기 뭐 이렇게 하면 뭐 괜찮을 텐데 이게 우리 시대에 올 것 같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 사인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암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혼자만 산다면, 여러분 모르고 내 혼자만 살고 있다면, 그러면 나야 뭐 살든 죽든 뭐 주님 만났으니까 상관없는데, 진짜 여기 있는 사람들, 뭐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분들을 주님 만나도록 해줘야 될 텐데, 참 안타깝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거를 섬겨주고 종처럼 이렇게 섬겨주고 가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의 그 안타까움이 여러분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조금 이제 이 시대 하나님의 어떤 스케줄, 타임 스케줄도 우리가 좀 볼 텐데, 그런 것들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 가기 전에 성경의 시간표를 쫙 이렇게 보시라고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이게 굉장히 정확하게 나옵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고, 성경을 여러분이 그냥 얼렁뚱땅하게 보지 말고 성경을 진짜 보는 사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게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말씀이신 아버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찾으니까 이게 찾아지더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오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크로노스의 시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올 때는 수직으로 오거든요. 우리가 크로노스를 이렇게 직선으로 갑니다. 이렇게 가로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가고 있다면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적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위에서 딱 꽂혀버려요, 이 사람한테. 이 사람에게 딱 꽂혀서 구원시키는 날, 이 사람에게 딱 꽂혀가지고 뭐 이 사람을 회개시키는 날, 뭐 이 사람을 딱 꽂혀가지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자를 만드는 날, 이 사람에게 딱 꽂혀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는 날, 뭐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들이 있다고요.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서 하나님 위에서부터 내는 게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고 자기가 하신 카이로스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때와 시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너희들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나오죠. 때와 시기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때라고 하는 것과 시기에 대해서, 그 때는 크로노스고요, 시기는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크로노스 시간,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하나님의 영적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가 들어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시점이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에게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에게 태어나시는 것도 날짜 하루도 안 바꾸고 거기서 변경 안 되고 일어나야 되거든요. 실제로 침례도 마찬가지고요. 그분이 돌아가시는 것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것도 정확하게 그 날짜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그리고 그가 승천하시고 성령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는 것도, 사람들이 받는 것도 정확하게 타임 스케줄에 맞춰야 돼요.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까지도 다 정확하게 72일에 맞춰놨어요. 그 안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 안에 72일에 안에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까지도 적어놨어요. 거기에다가 다니엘서 9장 한번 27절 한번 봐봐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려서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7년이라는 그 마지막 한 주, 한 일에 그 절반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직접 와서 하는 거고, 마지막 3년 반, 남은 3년 반을 나머지 유대인들을 위해서 제자들이 일하는 그런 기간을 이제 삼아서 7년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방인에게 전도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그것도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 시간 되면 바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그러죠. 그건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춰놓은 거거든요. 그러니 어쩔 수 없어요. AD 33, 34년 이때 이디오피아 대시 구원받고 그 다음에 고넬료가 구원받고 이제 바울 사도가 전도하러 나가기 시작하는 이제 이 시점으로 잡는 거죠. 그게 시간이 정해. 그것까지 70일에가 맞췄거든요. 마치는데 여기에 보니까 27절에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이랬어요.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26절도 봐봐요. 예수도 이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 한 일에 안에 된다는 거죠. 한 왕의 백성이 이랬어요. 왕은 아닌데 왕의 백성인데 왕의 한 사람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어떻게 한대요? 무너뜨린대요. 그럼 이건 어디를 무너뜨린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린다는 얘기예요. 다른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다니엘 71회가 어디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가 될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이죠? 이게 예루살렘 멸망이 AD 70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72일 안에 그 70일 안에 마지막 한 일회 동안에 그 중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모든 제사를 끝내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이제 오셔서 이제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나머지 3년 반을 제자들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 안에 그래서 요 70일에는 끝나요. 근데 요 얘기가 왜 여기 다니엘서 9장 26절에 왜 들어갔냐고. 여기 이상하죠?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왜 이상할 게 없느냐? 이게 예루살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요 얘기를, 이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시대에 그 얘기를 또 해요.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인데요. 그럼 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자, 그렇죠? 지금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얘기잖아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걸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어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AD 70년까지 살아있던 제자들은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때 당시에 교회를 이루고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이 얘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역사 기록가들이 이스라엘의 전쟁사에 대해서 역사를 기록하다가 보니까 깜짝 놀랄 사실이 발견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도 안 죽은 거예요. 이상해가지고 그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이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이미 다니엘서에 써 있었던 거예요. 구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일들이 다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AD 7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이제 자 이랬겠죠.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 죽는다. 이 예루살렘은 다 멸망할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죽음을 영적으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말은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영적인 얘기가 속에 숨어 있는 거고 겉으로 모든 이야기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휴거되는 것도 제가 예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게 휴거예요. 내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삶을 살게 된다는 하면 끝이에요. 그럼 영적인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언제 주님 오셔도 상관없죠. 우리는 휴거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삶을 살고 있잖아. 그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휴거를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는 말은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어두워진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진짜로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집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 자연의 모든 세계도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성경에 써놨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영적인 얘기가 성경에 속에 써 있는데 영적인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이 속에는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적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다 영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실질적으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종말도 휴거도 갑자기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진짜 믿음으로 주님 만날 수가 있겠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다 믿으니까 다시 말하면 저는 영적인 이 성경을 믿으면서 겉으로 모든 성경대로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저는요 다 믿는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영적인 설교를 저는 하면서 성경의 겉으로 이루어지는 일들도 그대로 저는 인정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렇게 다 되었어요. 노아 홍수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죠. 침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에게 쏟아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노아 방주, 노아 홍수를 통해서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나 실제로 노아 홍수는 일어났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실제로 멸망했다고요. 로마가 실제로 멸망했다고요. 그럼 이세랑 마지막도 실제로 멸망할 거라고요. 그럼 실제적인 일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거야. 옛날에는 어느 지역만 일어났어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 로마라는 지역 이렇게 일어났죠. 또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렇게 뭐 지역적으로 전쟁도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요 마지막 종말엔 온 지구의 전체가 다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휴거도 종말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그 믿음도 이게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안타깝죠. 성경을 제가 먼저 안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설명함으로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위로가 되어야 될 텐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휴거된다. 이 땅 너무 어렵고 힘들 시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힘들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여러분이 여기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이 말로 여러분이 평화하고 위로를 받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해야 되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수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 우리에게 위로 주신다고 하는 말이 이 말이었어요. 그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 이 말 듣고 위로하더라. 너 이 말 듣고 평안해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위로 받나요? 무섭죠? 이러면 안 돼. 이 성경이 우리를 위로해 주려고 쓴 건데 무섭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라는 얘기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면 언제든지 이게 위로가 되죠. 그래, 어떠한 것이 오더라도 우리가 주님 만나는 소망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 믿음으로 하늘 시민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하늘 시민권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나라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여기 미국에 있는 나라, 어디서 한국이 무슨 위험에 처하면 미국에서 막 비행기도 막 그러대요. 비행기도 오고 막 이래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한국에 사는 미국 사람들 데려가려고. 휴거를 이 땅에서 그림자로 보여주려고 그러는 건가 봐. 아니, 미국 큰 나라가 말이에요. 한국에 있는 이 조그만 나라에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 데려가려고 비행기가 오더라고. 이 땅이 좀 위험하다는 얘기만 막 뉴스 같은 거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막 비행기가 갑자기 와요. 그래서 여기서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땅이 너무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지 않겠습니까? 직접? 그게 휴거라고요. 그게 종중 재림이라고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사건이라고. 그럼 여러분이 문제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문제야.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데려간다니까요. 시민권만 딱 보여주면 그냥 그 비행기 타라 그러다니까. 사람들 미국에서도 왔을 때 시민권이 없으면 못 타요. 그 여권이 없으면 못 탄다고. 근데 시민권을 딱 보여주니까 막 타고 그래요. 영화 같은 데서도 나오지 그런 게. 막 도망 다니고 뭐 이러다가 비행기가 탁 와가지고 시민권 딱 보여주니까 야, 탁 타라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도 하늘에서 우리를 데리러 올 때 시민권이 있어요. 보여줄 신권이 있어요. 여러분, 보여줄 시민권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그 시민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빛의 갑옷이라고요. 이 시대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셔야 된다고요. 네, 준비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셔야 된다고요. 기름등불 꺼지지 말아야 된다고. 그 믿음이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정권하는 그 믿음이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자, 내가 이런 말을 한다. 너희들 이 말 듣고 위로받아라. 뭐 이런 얘기를 성경에 써놓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 휴거에 대한 이야기,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막 흥분하셔야 된다고. 막 기분 좋아야 된다고. 주님 만나고 생각하니까 막 기분 좋아야 된다고요. 근데 위로가 안 돼. 무서워.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라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 만날 준비하십시다. 네, 주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15절 16절에 뭐라 했다고요? 다니엘이 말한 바. 자, 구약에 다니엘이 말했잖아.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야. AD 70년에 멸망한다잖아요. AD 70년에 멸망하는데 그 멸망할 때 그 가증한 것들이 거기 예루살렘에 다 모여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쭉 예언해 놨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쳐라. 산으로 도망가라. 물론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주님의 지성소로 도망가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라.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이 산으로 도망가라.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말이래요. 근데 실제로는 진짜 산으로 도망갔다고. 실제로도 산으로 도망갔다고. 다 숨어서 산에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살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그 타이터스 군대라고 있는데, 로마 타이터스 군대가 싹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에다가 황제가 갑자기 로마에서 죽는 바람에 이 군대가 다시 피했어요. 로마로 다시 오라고 해가지고 갔어요. 그 사이에 이제 여기 예루살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가지고 이 로마 군인들이 다 도망갔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남아 있었네. 근데 얼마 있다가 다시 온 거예요. 다시 와가지고 완전히 싸버린 거야. 완전히 싸버려서 한 명도 못 도망갔어요. 그 안에 완전 다 전멸시켜버렸습니다. 여기 아닌 사람 애기까지 다 죽였어요. 임신한 애기 엄마가 도망칠 때, 또 실제로 그 기록이 다 돼 있어요. 임신한 애기 엄마가 도망칠 때 그 뱃속에 뭐 금은보와 이런 거 숨겨놓고 나오는 줄 알고 배를 다 갈랐어요. 임신한 여자는 배를 다 가르고, 애기들 속에다가 이렇게 뭐 항문이나 이런 입 속에다 이렇게 뭐 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석 같은 거, 금 같은 거 자기가 이제 나가서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먹고서 나오는가 싶어가지고요, 애기들 이렇게 다리, 로마 군사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니까 이 애기들 다리를 들고서 그래가지고 바닥 있잖아요, 돌에다가 머리를 깨서 죽였어요. 이게 실제로 기록의 사건이에요.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렇게 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아니하면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AD 70년에 거기 안 도망간 사람들은. 근데요, 이 타이터스 군대가 황제가 죽었다 할 때 다 갔다 했잖아요. 그거 딱 비었잖아. 그때 예수님 말씀을 기억한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다고요. 그 교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다 빠져나갔어요. 한 명도 안 빼놓고. 이 사람들은 그 말씀 끄서 다 빠져나갔어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때는.
그게 AD 70년의 사건입니다. 이게 실제로 역사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런 성경의 어떤 타임 스케줄을 정해놓으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게 AD 30년이라겠죠. 그런데 AD 70년에 이 예수는 멸망했죠. 완전히. 그러면 이게 40년이라고 얘기해요. 40년 지나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게. 40년 성경에 보면 40년 광야 생활, 40일 동안 금식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게 다 환난을 의미하거든요. 고난을 의미하고 고통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게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AD 70년에 진짜로 멸망해버렸어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져서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성경대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성경대로 되는 것은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 16절을 이렇게 볼 때 그때에 라고 되어 있죠. 그때에 at the time입니다. 그 시간이 온다. 그 시간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가라. 이거를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이런 일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니엘서 9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마지막 멸망까지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주님만.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멸망을 살짝 거기다 끼우는 거예요. 얘기를 여기다가 그거를 다니엘에게 미리 예언하게 해놓고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이루어질 일을 다니엘 시대 때 써놓고 예수님이 그걸 갖다가 신약에다가 얘기한 거예요. 기록해 놓은 거라고 여기다가. 그러니 성경이 얼마나 앞뒤가 딱딱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주님께서 자기의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7절 그리고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되어 있죠. 평강과 위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이 말씀, 휴거되는 말씀,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온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뭐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나온 얘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니까 뭐라고요? 주님의 오시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말할 수 없지만 이게 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바고 너희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반드시 아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낮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둠에 있지 않고 대부분 다 징조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써놓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0절에 쭉 써놓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너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항상 기뻐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있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예,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럴 수 있는 자가 자기 성질대로 살고 있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지.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죠.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 나라에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어떻게?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 주님의 뜻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사람은 진짜 주를 믿는 사람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기뻐해보자, 뭐 기도 한번 해보자, 감사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야. 그건 한번 해보는 거지. 그건 어느 날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나 진짜 변함없는 사람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돼버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버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거지 그게. 그런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참 놀랍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요,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다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희의 영도 하나님을 향해 있어라, 너희의 혼도 하나님을 향해 있어라, 너희의 몸도 하나님을 향해 있어라 이거야. 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데려갈 것일 거 아니냐 이거야. 아니 시민권자 되려면 시민권을 따야 되잖아. 따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냐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돼. 다시 말하면 믿음이 변치 않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사람이 되고 있으면, 그러면 시민권을 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언제든지 이게 우리 주님께서 오신데 너무 감사한 거죠. 네가 죽는데 감사하죠. 왜냐하면 주님 만나니까. 그것이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너희가 살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거야 라는 그 말이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요. 평강과 위로를 주려고 우리에게 휴거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땅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휴거된 삶을 지금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삶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시다는 약속이 어딨냐? 다 써놨잖아요 성경에. 야 언제 뭐 재림하시다 그런 말 하지마. 아니 사람들이 요즘 안 한다니까 일부러. 왜냐면 하루 이상하게 볼 것 같으니까. 아니 지금 이상하게 보든 말든 난 지금 급해. 지금 시간이 급한 거 같아 보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게 급한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일부러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상하게 본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이상하게 보나마나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 될 거 아니고 그냥 예? 이상하게 보나마나 우리 성경 그대로. 아니 사람 구데기 무서워서 잘못하면 못해야. 예? 사람들 얘기 무서워가지고 얘기를 못하면 어떡하냐고. 진짜 얘기를 자꾸 해줘야 되는데 성경에서 자꾸 해주라고 그러는데 그게 위로라는데 그게 평강이라는데 이 세상에 무슨 위로를 받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무슨 평강이세요.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늘나라 간다고 해야 그게 위로가 있는 거지. 이 하늘나라 간다고 해야 우리 마음이 평안한 거지. 진짜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늘나라 그냥 어느 날 뭐 갈 거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런 천국을 누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 땅의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이 이 땅에 막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자,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지금 그냥 있다. 다 써놨어요, 그죠? 지금 그냥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잖아요. 자, 또 이제 보니까 뭐라고요?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잊으려 한다. 일부러. 하나님의 창조. 그러니까 요즘에는 창조 같은 것도 잘 안 믿어 사람들이. 막 진화 막 같은 거 믿고 지도 조상이 원숭이랴. 하여튼 그렇게 막 자꾸 믿어. 그냥 그것도 막 하여튼 믿으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근데 성경에 다 써놨어요. 안 믿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잘. 노아 홍수도 그리고 이 세상 창조된 것도 잘 안 믿으려고 하는데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데 자꾸 안 믿으려고 한다는 거야.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리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불사를. 불사른다 그러면 진짜 불 떨어진다니까. 옛날에 물리 진짜 떨어졌다니까요. 나는 그걸 믿는다고. 내가 이걸 안 믿고서 영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옛날엔 물로 진짜 떨어졌으면 지금 불로 진짜 떨어진다고. 이게 기다려야 한다고. 불사르기 위해 보호하시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어떻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양. 자 이거를 보세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딱 두 번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한 번 얘기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하루가 1000년 1000년이 하루 이렇게 해서 두 번을 2000년을 얘기하잖아요. 두 번을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틀을 하루를 1000년으로 1000년 하루를 두 번 얘기하고 1000년을 두 번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러요. 이 2000년 주기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쨌든 우리가 그 날짜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2000년 주기로 움직일 거라는 겁니다. 이게요. 봄일지 여름일지 가을일지 겨울일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가을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가을쯤에. 그래야 가을이야 이제 겨울에 이제 추수한 것을 이제 안식 창고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곡식을 이제 거두어 가지고 하늘 창고로 데려간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곡식을 걷어서 창고로 가져간다. 농부가. 그래서 가을쯤으로 내가 이제 생각을 하는 이유는 아닐 수도 있죠. 봄이면 어때? 여름이면 어떻고. 상관없어요. 저도. 목사님 가을 안 돼서 어떡하죠? 아쉽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하나도 안 아쉬워요. 봄이면 어떻고 여름이면 어떻고 그래. 겨울이면 어때? 하늘나라의 그 영적인 의미에서 가을이면 가을에 추수한다 해서 이렇게 가는. 근데 실제로도 가을 추수가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을 추수가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시면 성경대로 글씨대로 또 이루어지는 것도 맞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생각해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다. 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이 오면 음식물 쓰레기 가져와요? 아니라겠죠. 옷 뒤져가지고 옷만 가지고 이러지 않죠. 옷 같은 거 뒤지고 농 같은 거 뒤질 때 뭘 가지러 오려고 그래? 금은보화를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금은보화가 되면 썩지 아니할 금은보화가 되시면 여러분을 데려가신다고요. 여러분 훔쳐가신다고. 도둑같이 오셔서 훔쳐가신다고. 근데 봤더니 음식물 쓰레기 같은 인간이. 그럼 이제 그냥 너는 여기 좀 있어야 되겠다. 자, 그날에는 하늘이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어떻게?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의 초등학문이 너희가 알고 있었던 지식이나 이런 게 싹 바뀐다 이 말이에요. 주님 만나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 여기서 많이 안 하고 가도 주님 만날 때는 싹 알게 됩니다. 일부러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문제는 일부러 안 하려고 한다는 건 이제 주님이 보실 때 너 말씀을 사모 안 하는구나. 그럼 나를 사모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네가 신랑을 그리워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다 못 배운 것도 다 까먹잖아요. 또 어차피 배우면 또 까먹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따라서 사탕도 아닌데 다 까먹고 잡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없어지잖아요. 그걸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거를 너무 이거 오늘 잊어버리면 어떡해?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렇게는 안 했어도 된다고요. 왜냐하면 배우는 자체,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고 그걸 깨닫고 이해하고,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그대로 주님께 접수가 돼서, 다시 말하면 네가 날 정말 사모하는구나, 이렇게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늘 올라갈 때 다 가르쳐 주시면 말씀 어차피 다 알게 돼 있어요. 이 성경 이거 싹 알게 돼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여러분 먼저 조금 아는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 뿐이야. 이거 싹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요. 여러분 주님께 올라갈 때는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는 내가 사모하느냐, 내가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인가. 그래야 이제 주님께서 아, 네가 신랑을 그리워했구나, 이렇게 딱 보신다고요. 그래야 데리고 가는 거지. 그게 시험이라고요. 그 테스트하는 거야. 시민권 테스트야 그게. 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다 드러날 것이다 이 말이야. 다 알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세상도 완전히 다 풀어지는 거예요. 싹 다. 한 순간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자, 11절 보니까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어떻게 행하느냐가 아니죠 여기 기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 여러분이 사모할 게 뭐 있어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 이 세상에 아무리 막 뒤죽박죽되고 뒤집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말씀 사모하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라 이거예요. 주님 오실 때 다 됐으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주님 앞에 하루하루를 진짜 내가 주님 사모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하고 내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를 보고 여러분이 따라오겠죠.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면 나는 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나는 뭘 하고 싶냐면 예수님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거야 자꾸. 그래서 예수를 만나라는 거예요. 신랑을 만나라는 거예요. 신랑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지 날 따라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날 따라와요 이렇게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날 따라오는 게 아니라 주님 따라가라. 나도 주님 따라가고 있으니 여러분도 주님 따라오라 이거야. 보이는 거는 내가 보이겠죠. 목사가 보이겠죠. 그러니까 목사를 바라보며 따라오겠지. 그 말씀 듣고 따라오겠지. 그렇지만 목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는 것이 주님 따라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소개할 것이니까, 그 신랑을 소개할 거니까 내가 멸망할 짓을 뭐하러 하겠어요.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희들 내 부하 만들겠다. 아니 그러면 내가 멸망받을 짓을 뭐하래. 주님 만나는데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말이에요. 머리도 희끄리끄한 사람이. 에? 아니 뭐가 아쉬워서 내가 그걸 여러분을 그랬다가 나한테 그렇게 하려고 하겠냐고. 소용없어. 상관없어. 그리고 주님 만나도록 하셔야 돼.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예, 이런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 이걸 들어야 자 땅의 시민권에서 하늘의 시민권으로 옮겨간다는 거야. 그죠? 왜냐면 우리는 지금 그걸 사모해야 되니까.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으로 사는 건 지금 다 똑같지 않냐? 옛날에 지금이나 똑같. 이 세상에서 잘 살아봐야 돼. 잘 살아보세요. 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잘 살아보세요. 하늘을 잘 살아봐야 되니까 우리는 이 땅의 수망이 아니라고, 하늘나라의 수망이 있는 거라고. 그게 우리에게 수망이 돼야 된다고. 우리 위로가 돼야 된다고 그게. 근데 실제로 그게 위로가 아니고 무서움이 된다면 안 되나, 이런 얘기 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우리 민족의 차원에서, 이 땅의 민족이 아니라 하늘 민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느니라. 자, 이게 누구 얘기예요?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쌍둥이로 지금 잉태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속에 두 국민이 같이 살고 있다. 두 민족이 같이 살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그 형을 이제 이겨서 그 동생이 더 이제 강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받았죠. 에서보다. 그죠?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된다 했어요? 이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같이 있으니까 이건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한 사람인데 하나는 에서는 나고 이 야곱이라는 자는 두 번째 오신 예수님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두 번째 예수를 만나야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게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이 돼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 뱃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란 인간이 예수를 만나 예수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깨달았을 때 우리는 부활 예수를 만나게 된다. 휴거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겠죠? 그래야 하늘 시민권을 가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돼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민족. 그러면 여기서 두 민족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자, 보세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에서와 야곱이 이게 두 민족이라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한 뱃속에 있는.
그러면 이 리브가의 시어머니가 누구예요? 사라잖아요, 사라. 뭘 사라? 예? 뭘 좀 사. 자, 사라가 시어머니거든요. 예, 이게 거꾸로 올라가니까 좀 이상해요.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있을 때 한 여자가 중간에 막 치고 들어온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하갈이죠, 하갈. 하갈이 들어와서 아들 하나 낳는데요. 예,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낳았어요. 이게 갈라디아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4장에. 그러면 이스마엘을 낳았고 사라를 통해서는 누가 나왔어요? 이삭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왔고 이 부모가 엄마가 누구냐면 이제 하갈과 사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다는 것은 신의 산의 언약이라고 해서 이걸 율법을 대표한다라고 돼 있고 언약이라고 했어요. 말씀이란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 여자가 언약이고 그 열매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두 말씀을 설명한 거야. 형과 동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형이에요. 아시죠? 예, 이삭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이스마엘 동생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이스마엘이 형이에요. 이삭이 동생이에요.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들이라는 이삭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로 나온 겁니다. 그거를 두 언약에서 나왔기 때문에 두 말씀이라 그러는 거다. 그죠? 그러면 창세기 25장 23절에 여기도 한 배 안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걸 뭐라고? 두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두 말씀이라고 하는 걸 이거를 성경에서는 두 말씀이라고 했어요. 두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두 민족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럼 여러분, 민족이라는 것은 뭘 가지고 있을 때 그 민족이라고 그래요? 언어가 같아야 같은 민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로 나눈다고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막 여러 다인종이 살죠. 그 사람들이 피가 다 섞여서 그런 거예요. 물론 아담으로부터 다 내려왔으니까 한 피 받은 우리 형제 자매지 뭐. 이 세상 모든 인류는 다 한 피 받은 모든 형제 자매인데 그 나라는 다인종이라고요. 다인종인데 같은 미국이라는 나라에 있다고. 우리나라도 지금 다인종 있죠. 다국적인 이렇게 우리 나라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시민권을 따거나 우리나라 사람이 되려면 뭐부터 시험 봐요? 언어부터 시험 봅니다. 그래서 언어를 시험 봐가지고 그 언어가 같아지면 시민권을 줘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막 주는 거 아닙니다. 언어를 시험 봐요. 왜 그럴까요? 성경적이야, 이게. 성경의 민족은 같은 민족이 되려면, 같은 국민이 되려면 그 언어를 같이 써야 돼요. 그래야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여기 두 민족은 두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다. 두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언어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게 시민권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지려면 자, 뭐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말이야. 언어가. 민족이 바뀌는 거잖아, 지금. 내가 땅의 민족에서 하늘의 민족으로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뭘 당연히 어느 나라 말을 배워야 되겠어요? 하늘나라 말을 배워야 되는 거야. 하늘나라 배우니까 랄랄랄라 이거? 그걸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늘나라 언어가 있다는 거지. 땅의 언어가 있고 하늘의 언어가 있다는 거지. 땅의 언어는 어떻게 해? 선악과죠. 하늘의 언어는 어떤 거예요?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의 말을 하면서 살던 사람이 생명나무 말을 하기 시작하면 하늘나라 언어로 바뀐 거니까 민족이 바뀌어버린 거야. 내가 땅의 민족에서 하늘의 민족으로 된 거지. 자, 하늘나라 시민권 갖고 싶다면서요,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권 받는 거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야. 하늘나라 시민권 받으려면 땅의 삶에서 하늘 생명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는 게, 말씀을 말하는 게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땅의 말과 하늘의 말이 다르거든요. 땅의 말과 하늘의 말이 다르기 때문에 거짓말과 진리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더러움과 깨끗함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악한 것과 선한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더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선함이 있습니다. 이게 악함이 없어요. 하나님 쪽에서는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거짓이 없고. 그래서 언어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민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라 민족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시민권 가지고 하늘 민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고려인이라고 들어봤죠? 러시아에 삽니다. 고려인이요. 제가 고려인을 만나봤거든요. 한국말 합니다. 어눌하게 해요. 생긴 것이 조금 한국 사람하고 조금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러시아 사람들하고 섞였기 때문에. 근데 자기들은 고려인이라고 그러는데 고려를 코리아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그래서 코리아가 된 거예요. 그게 고려거든요. 그래서 고려인들을 러시아에 가서 만났더니 그 고려인들이 약해요. 러시아에서도 아주 소수민족이에요. 아주 그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약한 소수민족이에요. 이 고려인들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만나니까 그 사람들 제가 가서 만나니까요. 다 아리랑 합니다. 아리랑 다 알아요. 왜? 그 조상이 한국에서 갔거든요. 한국에서 가서 그 자손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서 언어를 배웠지만 아리랑을 다 아는 거예요. 그 조상들이 아리랑을 다 가르쳐줬던 거예요. 그 자손들에게. 그리고 한국말 안녕하세요 이런 거 다 알아요. 뭐 유창하게 말 못해도 한국말을. 그럼 우리가 한국 사람이 가잖아요. 그럼 자기들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반가운 거예요. 우리를 볼 때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자기들을 만나러 왔다는 거야. 그래서 막 너무너무 반가워해요. 너무 좋아해요. 네. 막 음식도 그냥 막 나눠주려고 그러고 막 너무 우리가 가져가는 게 더 많죠.
근데 자기들이 막 어디 나눠서 같이 먹으려고 그러고, 같이 막 이렇게 먼 그 고향에 이렇게 그 식구들이 모인 것처럼 막 그렇게 대접을 해요. 서로 얘기를 해요. 우리 학생들도 그때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학생 같이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보세요. 강한 민족이 아니고 거기에 고려인들은 러시아에서 약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그 사람들이 볼 때 한국은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한국은 굉장히 강한 민족이고 자기들은 한국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생각해보세요. 자기들이 약하니까 한국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중국에 보면 우리나라 말을 쓰는 조선족이라고 있습니다. 그 조선족이라는 사람들은 중국하고 한국하고 축구할 때 누구 응원할까요?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한국하고 중국하고 축구하는데요, 중국을 응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국말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국말이니까 중국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이 하니까 한국을 응원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요, 중국을 응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요, 아니 같은 민족이고 같은 말 하는데 왜 한국을 응원해야지 왜 중국을 응원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냐는 거예요. 자기는 중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중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고려인들은 약하니까 한국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약하니까 더 강한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한국에서 시민권 준다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근데요, 중국 사람들, 조선족은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중국이 더 큰 거야. 자기들이 볼 때는 중국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중국 사람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보니까 중국이 강하니까 그렇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자, 언어로 보면 고려에 있는, 러시아 살고 있는 고려에 있는 언어로 보면 한국 사람과 같은 겁니다.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도 언어로 보면 한국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한국하고 남한하고 북한하고 한국이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제 옛날 일제 시대를 피해서 이렇게 넘어간, 중국으로 넘어간 이 사람들이 조선족인 거거든요. 그쪽으로. 그래서 중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조선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으로 보니까 이게 이 조선인이 중국 사람으로 산 것으로는 중국이 강하니까 그렇게 하고, 고려인으로 사는 건 약하니까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 하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국이 강하면 자기들도 다 한국인이라고 하고 싶겠죠. 만약에 중국이 막 가난하고 멸망하는 나라고 아주 그냥 힘들어지고 다 거지 같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가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한국 사람 되고 싶다고 하지 않겠어요? 조선족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아, 우리 같은 말하고 있으니까 나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야, 이러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강하면, 그쪽이 약하면. 근데 지금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그쪽이 강하고 한국이 중국보다 모든 게 이제 약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도 중국에 붙어 있는 거예요. 말은 한국말 하면서. 자,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모든 건 글자로 돼 있다. 모든 건 글자로, 성경도 글자로 돼 있고 우리의 모든 속에 유전자, 염색체, DNA 이런 것도 다 누군가 만든 거예요. 이 글자니까 누군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유전자, 염색체, DNA 이거 다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러면 이것들도 다 글자인데 누군가가 만들어서, 성경도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을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성경은 뭐로 돼 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합니다. 자,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렇게 만든대요. 자, 우리나라가 강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되고 싶어서, 그것도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언어가 같으면 당연히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보니까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렇더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다고 여기면,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다고 여기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약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겠냐 이거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세상에 선포하고 다니겠느냐 이거야. 그 나라를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나라 시민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나라가 형편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나라보다 훨씬 강력한 나라라고, 훨씬 훌륭하고 위대한 나라라고, 거기는 사랑의 나라라고, 영원히 우리 영혼을 책임질 거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러면 그 나라를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 시민이 되고 싶어서 안달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 시민이 되고 싶어서 막 시험을 치고서라도, 어떠한 돈을 띄어서라도
그 나라 시민 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언어가, 말이라고 하는 게 그 글자가 같은 글자를 사용하는 사람, 그 언어를 같이 사용하는 거를 같은 민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땅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여러분이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자요.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늘의 글자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나라니까. 그 나라 시민만 되면요, 여러분은 모든 인생이 보장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언어를 자꾸 사용해요. 이 땅의 언어는 부정적이잖아요. 이 땅의 언어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못 살겠다 그러잖아요. 죽는다 그러잖아요. 이 땅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 보니까 힘들어 죽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늘나라 시민권자는요, 당당한 것입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더라도 급한 게 없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큰 나라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하여도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좋은 말하고 긍정적인 말하고 선한 말로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될 것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소인배, 너무 작은 나라의 시민이다 보니까 큰 나라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세상에 살면서 부정적이고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율법적이고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건 땅의 사람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언어를 바꾸셔야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의 언어로, 진리의 말로, 거짓말에 속지 말고 진실한 말로, 선한 말로, 아름다운 말로 바꾸셔서 여러분 속이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진리의 말씀 안에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